해마다 여름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이 걱정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풍이고 하나는 장마입니다. 이유는 이 여름에 태풍이 찾아오고 장마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둘 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제주가 좋아져도 이 태풍하고 장마는 우리 제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쯤이 되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만 되면 우리는 태풍과 장마에 항상 긴장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는 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늘 위로는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걸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는 구름은 이 서해안, 중국에서 발생해서 서해안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늘 위에 바람이 그쪽으로 불기 때문에 구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는 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비를 많이 뿌린 구름은 우리나라 위를 지나갈 때는 비를 안 뿌려요. 그리고 어디 가서 또 비를 뿌려요? 일본 가서 비를 뿌려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생겨난 구름이 중국에 비를 안 뿌리고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건너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고 또 일본으로 빠져나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가 이게 6월, 7월, 8월 보면은 남과 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는데 또 그 기간이 장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불볕더위가 시작됩니다. 지금 날씨가 그 불볕더위입니다. 반면에 서쪽 하늘에서 비구름이 있으면 또 장마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늘의 구름, 그리고 안개, 햇빛을 보면서 내일을, 그리고 또는 일주일을 예측했습니다. 이것을 삶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는 어떤 계절을 기다려야 할까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성장하는 봄날을, 아니면 폭풍우와 비바람에서 자라나는 여름을, 아니면 온 세상이 아름다운 단풍과 열매를 맺는 가을을,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떨구는 겨울을 기다릴까요? 우리 예수님은 삶에서 나름대로 징조와 전조를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농부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뭘 기다리냐?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지구의 북반부는 온대 지역에는 가을에 수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열대 지역에는 봄철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곡식은 봄에 수확하고 과일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확합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비유법을 씁니다. 비유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쉬운 것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비유법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대 사막기후라서 봄철에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추절에 보리와 물을 수확해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면 무화과를 수확합니다. 여기서 무화과는 이제 7월부터 한 10월까지 계속해서 수확하는 가수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농부는 이 수확하는 계절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요? 심었으니까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정확한 달력이 있지만 이 봄밀을 수확하고 7월이 된 무화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절에는 달력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쓰는 달력은 우리나라 음력과 비슷한데 음력보다 조금 더 틀려요. 그래서 이 달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무화과를 수확하는 계절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는 거예요. 잎사귀를 보는 거예요. 잎사귀이 오늘 성경에 뭐래요? 연하여지고 그다음에 진해지면은 이제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무화과를 수확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올해는 수확이 좀 늦는가 또는 수확이 빠른가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무화과 농사를 짓는 농부의 지혜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확인하려고,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있듯이 이 성도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세상의 징조와 전조를 보고서 바로 하나님이 열매를 수확할 때, 하나님의 때를 확인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고서 계절을 확인하듯이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확인합니다. 자, 성도가 바라볼 세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의 때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도 있고 경제 지도자들도 있고 아무튼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얼마나 일하는지를 확인하면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개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들이 뭐냐면 잘못하고 있으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하나를 보는 게 있는데 다른 하나는 교회를 보면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화과 열매는 추수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를 언제 추수할지 남은 잎을 보고서, 그 잎을 보고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수들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농부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장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장에 나가면 뭐예요? 다 계절마다 과일들이 나와 있어요. 아마 그 과일을 보면서 오늘은 요즘은 무슨 계절인지 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농부가 절기를 따라서 심듯이 성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고서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교인은 무엇을 심는지 그리고 무엇을 거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고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시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그 때를 기다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농부가 잎사귀를 보고서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준비할 심판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어요. 첫 번째가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 지만 또 한편은 성전의 지도자들이기도 했어요. 이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식민지 정부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 정부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죠. 깐부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재판을 하고,
죽이는 건 누구의 손으로 죽여요? 로마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로마 정부가 어떻게 해요? 아주 손을 단단히 굳건하게 잘 잡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성전의 지도자와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서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도자, 성돈 지도자들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서 권력과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커다란 심판, 시험이 다가옵니다. 서기 66년부터 73년까지 이 유대인들과 로마가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 전쟁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장이 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요.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다 그 이스라엘을 떠나야 하는 그런 법이 제정됩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에게 영구히 넘겨줍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유대인은 현재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했던 심판의 때예요. 사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지혜가 있으셨어요. 권세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적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 중에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기대를 끝까지 품었어요. 언제까지 품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어떻게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 야,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뭐예요? 옛날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구름 위로 발을 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물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지하성경 188쪽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라 하나 만드는 것 주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40일을 세상에 계십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속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하냐예요. 예수님이 언제 나라를 세우느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2제자들이 한 자리씩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실 거예요.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이 구름 타시는 예수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물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독립운동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기대하고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게 다를 적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는 삶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무겁고 힘들고 때로는 괴로운 걸 수도 있어요. 고민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추수할 일이 중요하고 급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세상을 보고서 심판의 징조와 전조를 배우러 가셨습니다. 농부가 나뭇잎을 보고서 열매 맺을 때를 구별하듯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교인이고 제자입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는 이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아까도 그랬죠. 두 가지를 보면 된다. 하나는 뭘 보면 된다고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돼요. 그 지도자들 안에는 뭐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고 정치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고 경제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지도자들을 보면 됩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경구인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걸레와 정치인은 두 가지가 같습니다. 오래 쓰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자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경구를 보고서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예요? 그 지도자들을 자꾸 이렇게 바꾸던가 아니면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유지하려면 바로 세상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보아야 돼요. 최근에 방송에 자주 나오는 교회 목사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방송에 나오는 교회와 목사를 볼 때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찾으며 칭찬합니다. 이상하죠.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이 정치인과 가깝고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정치인과 가깝고 정치에 관심이 많을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법이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넓은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넓은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드러나냐면 세상에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죄인된 사람이 복음으로 말하면서 변화돼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낮은 곳, 세상에 높은 곳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각 개인에게,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변화가 있으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삶을 바꿔야 돼요. 언제부턴가 자기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바꾸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걸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변화시킨다는 것, 내 삶을 바꾸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 있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다 나오시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떨 것 같아요? 삶이 고달퍼지겠죠. 안 그럴까요? 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게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발에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불편함도 많고 손해도 많이 봅니다. 삶을 변화시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은 조금 비슷하면서 보다 쉬운 길을 찾았습니다. 자, 나를 변화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나는 안 변하고 누가 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남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 변하기 싫거든요. 그럼 대신 누가 변해주면 돼요? 남이 변해주고 세상이 변해주면 돼요. 그런데 나도 변하기 어려운데 남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변화시켜 보신 분 계셔요? 남편을 뜯어고치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어가서 뜯어고치는 것. 성공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우리 막 결혼하는 신혼 초에 보면 아가씨들이 결혼하면 새 신부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을 손 안에 쥐고 어떻게든 뜯어고치려고 해요. 우리 오래된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뜯어고쳐지나? 평생 살아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저도 안 고쳐져 있는데 뭐. 그럼 이 남자분들은 그러면 부인을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안 고쳐집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둘이 어떻게 합의해서 적당하게 잘 맞춰서 사는 거지 사람을 고치는 건 힘들어요. 나 자신을 고치는 것도 힘들지만 남을 고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남을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권력과 정치예요. 힘으로 고치는 거예요. 남을 강제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은 정치인에게 줄을 서고 정치인은 교회를 이용하는 편리하고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전해지는 교회는 이런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쉽고 넓고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 한번 망할 뻔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하면 2차 세계대전 가만히 보면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독일이에요. 독일은 개신교의 종주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독일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의 목사들이 당시에 권력자였던 히틀러와 손을 잡았어요. 두 번째는 러시아예요. 공산혁명이 있는 러시아. 이 러시아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당시에 로마 정교회와 손을 잡았어요. 힘 있는 자와 손을 잡았죠. 편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는 로마 교황청이 있죠. 카톨릭의 본산이에요. 그 로마의 지도자들과 카톨릭 교회가 손을 잡았어요. 권력과 교회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세상에 많은 피해와 많은 생명과 많은 것들을 부서졌죠. 망가졌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들의 책임과 교인들의 책임이 공존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예배에서 듣는 말씀은 항상 우리를 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슬피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적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깊은 곳까지, 마음까지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문제는 잔소리가 듣기 싫듯이 자기를 거스르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전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워하래요. 그러나 비슷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비슷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 그건 뭐냐면 바로 타인을 향한 소리예요.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는 아무 부담감이 없어요. 왜요? 나한테 오는 소리가 아니면 다 상관이 없어요. 왠지 시원해요. 마치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이 대신 욕해 주는 것 같고, 대신 비판해 주는 것 같고, 대신 뭐예요?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의 대변인이야.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쾌감을 느낍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타인을 지적하고 바꾸려는 소리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소리요, 정치인의 소리요, 넓은 길에서 전해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그 연설을 한번 들어보세요. 연설을 들어보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게 더 잘해요. 그렇게 통쾌하고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제는 뭐예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어디에도 나를 바꾸겠다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들리는 설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꾸고 타인을 바꾸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 나를 바꾸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면서 다른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리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적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리면 정상이에요.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물론 불편하고 거북하고 때로는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하는 말씀입니다 하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데 이거 우리 남편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우리 누구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 들어야 되는 소리야. 우리 시아버지가 이런 소리를, 우리 아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예배 드릴 적에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회개하세요.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회개하세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회개하세요. 왜요? 그거는 시험에 드는 소리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소리라고요? 나를 향한 소리예요. 남을 향한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을 향한 소리를 듣고 싶어요. 왜요? 나를 향한 소리는 부담스럽고 남을 향한 소리는 아무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고 하나는 교회를 보아야 돼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을 적에 우리는 교회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오실 때는 언제냐? 성경대로 하자면 하나님 마지막 오실 때는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오십니다.
교회가 문 닫아야 할 때, 교회가 세상과 손잡았을 적에, 교회가 힘과 손잡고 권력과 손잡고 또 물질과 손잡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실 적에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하는 작은 봉사, 헌신, 사회의 낮은 곳에 베푸는 빛과 소금의 모든 역할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